아멘, 아멘. 사람들은 언제나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되면 그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으면서도 그 중에서도 언제나 우선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쉬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 우선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 방법을 우선하여서 그 방법을 따라 살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대에나 사람들은 한 번에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는 것이죠. 많은 시간 동안 여러 과정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그냥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에 사람들이 마음을 두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역전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인생의 역전을 위한 그런 일에 도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이 우리 시대는 로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생각합니다. 한 번에 역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압니다. 한 번에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또, 인생의 역전을 위한 방법이지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평생 동안 한 번 맞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방법,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마치 로또의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한 일을 이 사람들이 당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 우리 시대로는 한센병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사실은 빼앗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증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병증이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좀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병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도 사실 그런데 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병은 아주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격리되어서 사는 삶, 그것은 정말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술이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도요,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격리된 상황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 격리된 채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는 인간으로서는 모든 인생의 인간적인 삶을 다 빼앗겨버린 상실한 삶, 잃어버린 삶, 그게 나병 환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한 가지 해결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 해결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병이 낫게 되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하나같이 다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표현한 것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인간의 삶을 빼앗겼었는데 그들이 빼앗긴 삶이 회복되었어요. 그들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 정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람으로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과 이웃과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는 삶이 다 허락된 거예요. 완전히 바뀐 삶이 되었습니다. 마을과 지역 공동체에서 한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삶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것은요, 인생의 역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 같은 것이죠.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것은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완전히 죽은 사람 같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인생의 변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사람, 그게 바로 이 나병 환자에서 고침받은 10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변화를 얻게 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는 것이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9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9사람에 대해서 묻고는, 그리고 예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리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나왔고 다른 사람들은 사라져버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요소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이 돌아온 이 사람이 누군가, 안 돌아온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자랑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은 고침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나 돌아온 이 이방 사람들은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를 입을 어떤 근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칭찬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 다른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것이에요. 누구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고 누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바뀌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다른 인생들로 서로 교차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영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사라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영혼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에게요, 눈머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꽂혀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은혜 입혀주시기 원하세요. 끝까지 은혜 입혀주시기 원하세요. 맨날 도망갑니다. 이리저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도망갈 때마다 모아서 다시 내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이 우리가 생각하는 폼과는 다른 것이에요.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가 만들어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정말로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시는 분이실까요? 야, 너 은혜 입었으니까 이제 끝. 다음 사람. 그냥 한 번 그냥 은혜 입혀주시고 너 가. 그러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입은 영혼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길 원하죠.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로 돌려드리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감사받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싶으셔서, 그럴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입은 자들이 감사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감사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실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요, 그 다음에 은혜를 입혀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은혜를 공급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요,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급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그 다음의 은혜, 계속되는 은혜 입고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 다음의 은혜, 또 다음, 그 다음의 은혜, 그 다음의 은혜까지를 입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계 맺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를 말씀하십니까? 붙어있는 가지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뭐를 얻습니까? 생명을 얻어요. 생명을 얻으면서 그 안에 계속해서 영적인 은혜들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하십니까? 계속 은혜 입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 은혜 입혀 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계속 그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요한계시록 끝까지 변함없이 그 마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요, 어리석게도 자식이 아빠 나 용돈 필요합니다. 좀 과하지만 50만 원 주세요. 도대체 얘가 50만 원. 그래 알았어. 그럼 50만 원 해가지고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50만 원 받고 자 이제 아버지하고 끝. 더 이상 받을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떠나가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바보. 50만 원 줬으면 다음에 더한 것도 줄 수 있는데 어떻게든지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누릴 또 다른 은혜, 다음의 은혜를요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입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로 돌려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로 돌려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받은 은혜로 끝납니다. 감사로 온전히 돌려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적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다 흐지부지돼서 그 사람 없어졌어요. 한 번의 은혜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 후배 중에 청년 시절에 기적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다시 교회에 나오면서 오빠 이제부터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조금 반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 다음에는 교회 또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앙을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은혜를 한 번 받고 끝나려고 하는 것이 생명의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다음에 은혜가 또 있는데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은혜로 끝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돌려지지 못할까요? 그것은요,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요, 그게 감사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 것이 없는데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얻었으면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당하게 받은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린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로 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렸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19절 말씀에서 찾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믿음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나왔을까요? 자신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누구로부터 기인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차이 납니다. 믿음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믿음의 차이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꿈꾸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리게 된 것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감사하게 될까요? 내가 이룬 성적과 성과와 업적이 모두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면요,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했는데요. 내가 한 것 때문에 감사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도요, 내가 해서 노력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얻게 된 성공이 있는데 그 성공을 누리면서도 이게 우연이 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게 감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히 갑자기 생긴 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게 되었는데 누구한테 가서 감사합니까? 감사할 존재가 없어요. 감사할 이유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은 기쁨, 내가 얻은 성공,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만족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9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찾아갔어. 내 발로 찾아간 거잖아. 내가 나음을 받았어. 내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였고 내가 할 일 다 했잖아. 내 의무 다 했어.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부어주신 예수님은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은요, 나의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확신이 있을까요? 내가 누리고 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은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로 온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노력한 결과로 얻은 것인가? 우리는 그 양갈래의 길에서 지금 현재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생각 속에 서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카톡방에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찬송에 이런 가사가 있는 찬송입니다. 요즘 참 많이 들려지고 있는
그런 복음성가이기도 합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에 꽃향기와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것,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면서 꿈을 꾸는 삶인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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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고백하는 이 복음성가 가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활동하고 생활하고 자유롭게 여행하고 심지어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과 대면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어요. 당연합니까?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다 마스크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라면 한순간에 다 끝내야 되는데 한순간에 끝내지도 못해요. 2년 지났습니다. 내년이 되면 끝날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 모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왔고 누려왔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는 그 자체,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을까? 이걸 고백할 수 있을까? 이걸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정과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를 우리가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함께 동참하시고 도전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이 고백을 드리는 일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 우리가 함께 이 일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사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을 즐거워하세요. 그리고요, 그런 삶에서요,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에게 또 다른 걸 주세요. 뭘 주십니까? 그 다음에 은혜를 주세요.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그 감사한 것으로 그냥 끝나던가요? 감사를 드리면요, 내 마음에 차오르는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이 벅차오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언제나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기도 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해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한 가지를 얘기 드리면 오늘 아침에 제가 김종호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부산에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예배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영상 예배로 같이 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김종우 성도님께서 왜 그렇게 변하실까요? 그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없었을까요?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이 삶을 바꾸십니다. 영혼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사의 입장에서는요,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는데 죄송하다고 전화하는 그 성도를 보면요, 그냥 미쳐요.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제 기쁨입니까? 제가 감격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꾸세요. 감사를 드리는 영혼은요,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감사로 바꿔보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고 그걸 감사로 드리는 영혼들이 받을 은혜인 것입니다.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워보는 이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드리며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일주일의 삼동에서 한번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한 주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